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여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존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확인해 가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필요한 의식주 문제를 매일매일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닌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심이 아닌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설명을 분명히 해주고 계십니다. 택한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된 일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택한 백성의 삶 속에서 이제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를 아는 자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해 주셨죠.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렇게 일용할 양식은 예수로 주어진 하늘 생명, 즉 영생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생존의 문제가 아닌 생명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에 이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대목을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를 하는 기도 제목을 그렇게 붙였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우리 함께 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상대방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도 내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문맥상은 그렇게 보이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즉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성경의 문맥은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본문은 아무리 봐도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그러한 뜻처럼 읽혀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용서는 조건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조건적인 은혜에 의한 용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형제를 용서해야만 한다라는 조건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인간 누구도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낼 인간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한 존재를 아시는 하나님이 가능성 없는, 가능성 제로인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에요. 수많은 종교들은 그렇게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늘도 감동한다라는 거죠. 신도 감동을 하고 그래서 그 정성을 보고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도 그러한 신의 반열에 올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께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그 정성을 보시고 그 기도의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문맥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라면 엄청난 문제 앞에 부딪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니까 용서해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용서를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봉착해 있다라면 온전한 용서가 되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 앞에 부딪힌다라면 말로는 용서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하여도 그 안에 온전한 해결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기도의 내용대로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함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에요. 계속해서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주어진 자들이 계속해서 그 믿음으로 확인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전히 이방인들은 세상의 모든 가치와 자신들의 계획과 모든 목적들을 가지고 자신의 그 뜻을 이루어 달라고 외쳐대는 기도밖에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우리 인생의 전부인 의식주의 문제뿐이었어요. 하지만 하늘 백성이 된 너희, 내 아들을 통해서 그 핏값으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 너희가 구할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님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 예수 자신만을 구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고 계셨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짐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모든 일들이 아들을 통한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낼 것을 약속을 해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들이 계속해서 그 아들을 아는 자로 그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용서할 입장에 있는 내가 먼저 찾아가서 마음을 털어놓고 화해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전의 상태로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들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항상 나에게 잘못을 범한 상대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빌고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 자신들이죠. 또한 우리가 하는 용서의 대부분은 현실 여건상 화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여건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자기 인격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용서의 수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는 용서는 모든 것을 그저 덮어버리는 그러한 수준에, 그리고 용서하는 척만 하는 그러한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경우는 그러한 용서의 대상을 두고 한 번의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번씩 용서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죠. 주님 앞에 엎디게 되면 또다시 자신의 할 수 없음과 자신의 죄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다시 용서하기를 마음으로 반복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도가 사실 우리의 용서의 수준입니다. 때문에 만일 그저 본문의 기록처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한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에덴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한 인간 존재 안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 안으로 그것을 충족시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으니 나도 너를 용서할게 라고 하는 이 등식이 성립이 된다면 우리는 열심을 낼 수밖에 없고 하다못해 거짓으로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척이라도 해야 하는 그런 용서의 모습들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는 죄라고 하는 것이 먼저 규명이 되어야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웃에게 죄를 지어서 피해를 입힌 사람이 있다면 그대로 갚아 보상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음을 한 사람은 돌로 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죄에 대한 용서보다는 오히려 그에 따른 처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스라엘로서는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이웃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용서하고 넘어가는 것도 사실상 율법을 어기는 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구약의 이스라엘은 불의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를 즉각 제거해야 그에게 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자기들의 의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율법의 시대를 마감하고 끝내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다 받아내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시대에는 이제 더 이상 율법에 의한 심판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져 누구나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펼쳐지게 된 새로운 시대는 죄 지은 자를 율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는 이 기도는 오늘날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물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었고 그 새로운 시대, 즉 다시 말하면 율법에 의하면 그 율법대로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용서받아야 할 어떤 일이 생기면 반드시 갚아야 하는 율법의 시대가 아닌 그 모든 갚음의 대상이 되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내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와서 율법을 언급하며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가를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죠. 그들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또한 모르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율법으로 한다면 그 자리에서 그들이 가져온 돌을 던져 여인을 돌로 때려 죽여야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모두를 물러가게 하시고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를 묻지 않겠다라는 거죠. 율법으로 말하면 분명히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죄인데 그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가 온 이유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두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느 누구도 그 죄를 물을 자격이 주어져 있지 않음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는 이 기도는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신자는 예수님의 용서로 인해서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지고 있는 모든 인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그 죄의 빚을 다 탕감받은 자가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 오셨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는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죄 사함, 그 용서를 절감하는 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를 외면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를 할 수 있는 자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죄 사함의 참된 가치를 바로 깨달은 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다른가라고 생각이 되실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그 은혜를 알고 있고 용서해야 함의 마땅함을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용서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용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그것을 드러내는 차원에서 용서의 삶을 사는 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용서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안에 살기 때문에 그 용서를 보여주는 차원에서의 삶이 바로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때문에 그러한 나의 삶의 자리 때문에 몸부림하기도 하고 되어지지 않는 나를 탄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들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사도인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래요. 빚진 자.
사도인 바울이 말하는 빚진 자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사도인 바울이 무슨 대단한 그렇게 빚을 졌을까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래요. 무슨 빚을 졌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무슨 빚을 진 자일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빚을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너무나도 간절히 애타게 구함으로 그 빚을 탕감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달란트는커녕 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당장 빚을 갚으라고 야단을 치고 빚을 갚을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그 상황들을 지켜보던 친구들이 임금에게 찾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이 분노하며 다시 그를 잡아들여 그 빚을 다 갚기 전에는 절대 풀려날 수 없게 만들어 놓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용서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될까요? 즉 얼마까지 용서를 해야 될까요? 7번이라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7번이 아니라 70번에 7번까지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용서는 끝이 없다. 그것은 용서는 끝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용서를 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그 빚을 탕감해 준 임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천국이 그 빚을 탕감해 준 주인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용서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용서를 할 수 없는 자인데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을 해서 용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대단하구나 라고 여겨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뿌듯하게 여기죠. 결코 용서의 주체는 내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 한 분만, 그 주님의 용서만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의 관계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연합의 자리로 이끌어내신 그 주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동일한 시각을 갖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그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나에게 어떤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를 구해야만 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존재는 이 땅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그 영원한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 십자가로만 가능한 것을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고민이 있다면 우리는 이웃을 용서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용서만 받고 이웃에 대한 용서는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것이니 포기하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용서를 형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날마다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약한 나를 깨끗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서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다가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사도인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표현처럼 우리 자신의 악함을 보고 더 깊이 보게 될수록 용서의 은혜는 우리의 심령 깊숙이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자기 정체를 모두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그러한 모임에 나타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감사하며 영원한 저주에 있던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그 기쁨이 자연히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내지는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의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윤리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비판과 판단으로부터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멸시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더 나아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를 실천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웃을 용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용서를 실천하려고 하게 되면 결국 여전히 자기 속에 남아있는 미움이나 분노를 보면서 용서를 실천하지 못하는 자신의 신앙에 실망하는 일들만 발생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죄가 됨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신앙,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애초부터 저와 여러분의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신자의 용서는 실천의 차원이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나와지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그 크신 용서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면 나 같은 자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용서하는 입장에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 예수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그 확인된 그러한 신앙 안에서 이웃을 대하는 일이 발생이 될 때에 참된 용서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자의 용서에는
용서하는 자와 용서받는 자가 따로 구별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의 용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만 존재할 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사죄의 은총을 확인하는 일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여전히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를 염려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지 못한, 예수의 그 거룩한 피로 주어진 하늘 생명에 관심이 없는, 그저 생존의 문제에 급급해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일 뿐임을 확인하게 될 때에 또다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건 역시도 마찬가지죠. 성도의 삶의 모든 근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어진 은혜에 있음을 또다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죽음에 던져져야 하는 일들이 발생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내세우는 동안은 다른 사람의 관계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오히려 가로막는 그러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또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상대와 나를 동일하게 바라보지 못함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그 복음이 그를 자유하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라고 할 뿐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죄와 사망의 굴레로부터 건져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거기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예수의 십자가의 거룩한 피는 바로 나의 모든 악함과 나의 모든 허물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 고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서 누가 누구를 용서할 자로 서며 누가 누구에게 용서를 요구할 자로 설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준 기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고백하는 자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이 창세에 택하여 구원하신 자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아들을 보내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와 은총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예수와 상관없는 생존의 문제에 급급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예수와 상관없는 일이며 아버지의 뜻을 찾지 않음인지가 확인될 뿐인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가르친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탄식밖에 일어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하게 암송하며 지나갈 내용이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부인되지 못함과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자의 은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를 만들어내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아니 나에게 머리 숙이지 아니하면 나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이 얼마나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일인가가 확인될 뿐이다 그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여전히 그 십자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안다고 하지만 내가 부인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예수와 상관없는 자로 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집에 불과할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아는 기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 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아는 자, 그는 결코 자신이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동일한 죄인일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예수의 이름 앞에 내세울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일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용서를 아는 자의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그 핵심이 모두 뭐예요? 예수를 알라, 예수를 알라. 다시 말하면 예수를 알면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얼마나 악인지가 확인될 뿐이고 예수를 알면 여전히 하늘의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소망은 나에게 가치 없음이 되어지고 여전히 세상의 모든 생존의 문제가 전부가 되어버린 내가 얼마나 믿음 없는 자이며 악한 자인가가 확인될 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면면이 확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단지 암송해야 될 주문이 아니고 그저 신자가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입문 과정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의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기도를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이 원하는, 즉 주님이 가르치신, 다시 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기도와 상관없는 것들이었는지가 확인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께서 가르친 기도를 통해서 봐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잖아.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 열심히 구하며 거기에 뒷받침하는 말씀들을 찾아 근거 삼아 찾으라, 두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저와 여러분의 염려가 사라지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어요?
그 염려의 근원이 해결되어질 것 때문에. 그 염려의 근원을 누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인간이 겪게 되는 고통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양만 다를 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외일까요? 아니요. 근데 자꾸만 예외라고 생각을 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잖아. 그들에게는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하셨잖아. 자꾸만 자기들의 편리대로, 자기들의 소망을 따라 구하고 해석해낸 일들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인가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져야 한다 그겁니다. 왜 달라져야 하는지를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확인하게 되었다라면 달라져야 마땅한 거예요. 여전히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이 구하지 말라고 한 이방인의 기도를 열심히 한다라면 그것이 어떻게 주님과 상관 있는 일이 되며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일이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아까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그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것이 놀라운 은혜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용서를 아는 기도, 오늘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또다시 저와 여러분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 또 확인되어지지 않았던 그러한 상황들이 있다면 주님이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일, 그 일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자리에 불러내심을 받았음이 확인된다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어떤 용서를 받은 존재인지가 확인되어지고 그것이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인 것을 또다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야만 했던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의미 없이 지나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늘 생명을 잃어버린 자에게 다시금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생명, 하늘 아버지의 뜻 저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향해 치달아 달려갔던
그런 악한 존재를 향해 아들을 보내어 다시금 이 땅의 생존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의 자리로 불러내셔서 그 놀라운 은혜와 원총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와 소망이 기쁨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이 땅의 삶 속에서 그렇게 모든 우리의 육신이 처복종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십자가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인 것이 확인되어져 그러한 나를 향하여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과 사랑하심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모두가 확인하고 그 은혜 안에 있음을 함께 기뻐하는 우리의 모든 지체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의 부심 앞에 나아가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찬송으로 기도의 말씀으로 찬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지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용서의 은혜를 아는 자로 불러내심을 받아 오늘도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